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우화집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콤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평소에 귀족들로부터 넓은 땅을 소유하고 싶은 야망이, 불타는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땅 한 평도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귀족이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복의 팝콘, 팝콘이 아니라 팝콘 발음이 좀 자, 자네는 땅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게 소원이지. 네, 저는 땅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소원 한번 풀어주겠네. 자, 오늘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당신이 달려가서 받는 땅마다 내가 그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네. 팝콘이 너무 신이 나갔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들판을 막 달려갔어요. 그냥 막 받는 대로 막 다 내 땅이 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달리는 거야. 다 내 땅이니까 막. 근데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한참 달리다가 야, 너무 많이 왔어. 돌아가야 돼. 그래야 내 땅이 되니까. 그게 또 이제 뒤로 돌아가고 막 엄청난 거리를 막 그 출발점 귀족 앞으로 달려가려고 막 달려왔어요. 초인간적인 힘으로 달려왔어요. 막 달려왔는데 그만 너무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다가 지쳐곤해서 거기서 그냥 퍽 하고 쓰러졌는데 죽어버렸네. 죽었어요. 하루 종일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 달렸는데 이 팝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 무덤짜리 2평 땅만 필요했던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고 가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뿌리박고 있는 소유욕, 탐욕, 이 욕심은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는 제10계명은 바로 인간의 탐심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탐심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이 죄는 어떤 죄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지금 어떻게 지금 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럴 때 탐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마드. 자, 그것은 더 움켜쥐다, 더 소유하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더 움켜쥐고 더 소유하고, 하마드. 그러니까 탐심은 강한 욕망인데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갖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을 떼어나고 싶어. 이런 탐심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뭐 노새, 양 할 것, 아내까지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아내까지도 갖고 싶은 강렬한 욕망, 이거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성취하려고 하는, 움켜잡으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 강렬한 욕망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취한 재물들은 다 불이에요. 절차 방법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그냥 취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죄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버리라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성경에 이 10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별궁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별궁이 있었어요. 그 앞에 아름다운 아주 나봇의 포도원이 탁 앞에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별궁에서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포도원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 포도원을 내가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나의 10조의 유업으로 받은 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토지는 다른 지파에 팔 수가 없어요. 희년이 되면 돌려줄지언정 팔시고 사는 게 안 돼요. 왕도 사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길 수 없어서 팔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려고 집요하게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악한 부인인 이사벨이 왕이시여 나에게 맡겨주소서. 그래갖고 나봇을 재판에 넘겨요.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나봇을 음해해서 죽여버려요. 그래갖고요 그 포도원을 강제로 취해. 아합이 동의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다 보시고 아합과 이사벨과 그 가족까지 다 멸절시켜. 나중에는요 예후를 통하여 온 가족들을 막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하마드, 탐심의 죄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합의 가정에 불의한 재물이 있는 순간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리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계속 집요하게 그 불의한 재물을 틈타고 악한 역사를 계속했어요.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혀 10계명을 범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 죽을 때나 끝나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 아간,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을 패하고 그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외투 한 벌과 금동이를 취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배를 당하면서 수천 명이 목숨이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아간과 가족들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욕심에 사로잡혀 불의한 뇌물을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자식들도 다 문둥병에 걸려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사울왕은 살찐 양, 살찐 염소들, 황소 몇 마리 탐하다가 자신의 왕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통찰력이, 신통력이 굉장히 깊었던, 근데 문제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밝히는 주의 종이었어요. 돈으로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는 일을 하겠어요. 결국은 욕심 부리다가 선지자의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도 또한 죽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한 말씀 듣고 기적 다 보고요. 근데요, 가룟 유다에게는 욕심이, 탐심이 있었어요. 돈깨를 맡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슬쩍 해먹는 거야. 마귀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갖고 틈을 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그리고 본인이 자살하여 멸망을 당했어요.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갖고 거짓말을 시켜갖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즉석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다 탐심 때문에 멸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탐심은 끝까지 죽음까지 몰고 가는 죄예요. 이게 다 끝까지. 여러분, 성경의 인물만 그랬을까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만 쫙 깨면, 대통령과 그 아들을 다 깨면 다 물질의 소유, 탐욕에, 탐심에 다 사로잡혀갖고 대통령 끝날 쯤 되면 대통령과 가족들과 아들들이 다 비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또 아들들 다 감옥 가고, 다 뭐예요? 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역대 대통령이 누구도 사실은 예외가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쭉 보세요. 옛날에 박한상 군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가 굉장히 거부요. 박한상 군이라고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다 죽여버렸어요. 돈 때문에 자식 버리고 자식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탐욕에 사로잡힌 부모, 또 탐욕에 사로잡힌 아들, 그래서 온 가족이 돈 때문에 다 죽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돈에, 탐심에 눈이 멀면, 탐심 때문에 우리 눈이 먼다 그래. 눈이 멀어. 돈에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돈에 눈이 멀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바둑으로 말하면 정수를 못 두고 맨날 후수를 두고 악수를 둬요. 분별력이 없어요. 다 그래서 돈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나 모든 삶 속에 보면 그 깊은 뿌리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탐심 안에 깨끗할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교회도 뭐 전에 MBC PD 수첩에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분당의 대형 교회 목사님은 100억 원을 돈을 펀드를 넣고 굴리다가 사표를 썼어요. 서울 목동의 유명한 목사님은 헌금 21억을 횡령해서 징역 2년을 살았어요. 다 실형을 했기 때문에 MBC PD에서 들춰내갖고 그냥 폭로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에 있는 그 장남 거시기는 150억 손을 입혀갖고 5년을 구형을 살았어요. 감옥살이 한 거예요. 감리교회 가장 큰 목사님은 사기 미수로 징역 2년을 냈어요. 우리 교단의 몇몇 목사님들도 교육자들의 연금을 횡령하고 뭐 사기를 쳐갖고 감옥에 있어요. 강남의 모 교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성도들은 어떨까? 뭐 죄종들이 이 정도면 뭐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도 욕심에 빠져버리면요,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변질된 형태가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집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 숭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의 욕심을, 나의 유익만 구해.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런 수단이 다 도구예요. 그 기복신앙에서 기도는 그냥 돈 나오라 뚝딱, 금 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같아. 마치 무당 불러다가 부닥거리를 해갖고 내 피로를 채우는 것 같은 예배를 막 드려. 이게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변질된 기복신앙, 무서운 그 뿌리 깊은 곳에는 탐욕이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 돈의 눈을 멀어 있지는 않을까? 이 만몬신이라고 하는 돈의 신의 영향 안에 있지는 않을까? 어떨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자, 이 5가지에 만약에 내가 속했다면 나도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자,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반대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전지전능한 신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내 안에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탐심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이 최고지. 내 인생의 기쁨, 만족, 행복의 기반이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돈이야. 돈. 내가 지금 불행한 건 돈 때문인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만몬신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움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물질에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거 만몬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인색해요. 헌금 생활도 인색하고요, 무슨 재정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색해요. 다 만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요,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전부 내 거다고 생각하면,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미 만몬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속 빚을 지며 산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계속 일생에 빚을 지고 산다, 그러면 욕심, 탐심의 만몬의 영향권에서 사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이런 탐심의 죄에 빠지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면, 자, 먼저 탐심 빠져 죄를 지면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통해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저 사망이 멸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있는 탐심,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다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 돈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밀어내고 돈을 딱 앉혀놨어요. 우상숭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숭배자다, 탐하는 자들. 자,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 탐욕에 사로잡히는 자들, 욕심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다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9절 10절 자, 같이 이것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한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거기에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다 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어긴 자들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무슨 뭐 칭찬, 상급, 보상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간 8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상숭배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상숭배자들 안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내면의 우상들 하나님 밀어내고 돈을 그 자리에 딱 앉혀놓고 탐욕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우상숭배 그 죄를 짓고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탐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심에 빠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있는 이 강력한 욕망들, 이 탐욕을 충동질해갖고 자꾸 등절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이 죄가 심각한 죄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해갖고 결국은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흉악한 괴계입니다. 마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가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때 재물이라는 것이 마모나, 돈, 화폐를 떠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만몬신을 네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탐욕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이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사라져요. 기도도 사라져요.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드림의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 죄 속에 다 빠져. 마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믿는 성도라도 실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너 돈 없으면 다 죽어. 돈이 최고지. 뭐니뭐니 돈이 최고야. 돈 없어봐. 돈 있어야 행복하고 돈 있어야 세상에서도 뻥뻥으로 잘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 미혹해서 돈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 다 뺏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구원까지도 뺏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버려야 한다. 속지 말라고 10계명에다가 10번째 계명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 10계명에 따라 탐심을 이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탐심과 욕심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겨야 합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친필로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계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상고하면서 다 십계명이라고 하면 지옥 갈 죄들이다, 심각한 죄들이다, 우리가 너무 평상시에 가볍게 여기는 죄들이 다 미혹되어서, 탐심의 죄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어떻게 그는 우리가 이 탐욕의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물질 앞에서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배금주의, 물질 만능 시대가 판을 치고 있어요. 만몬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이 소유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불타게 오르는 이 탐욕들을 이기며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몬의 영을 이기며 탐욕을 이기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탐욕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요, 먼저 탐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탐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취한 재물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직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세 가지로, 성경적인 회개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죄를 자각하려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양심이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죄가 깨달아져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죄, 이게 죄구나,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불의하게 재물을 취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든지 내 양심의 가책으로 깨달아지면 그게 죄예요. 일단 자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각하고 끝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마 할 때 그 자백이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죄를 자백할 때는 자기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백이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건 여러분 죄사함이 없어요. 참된 자백은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깨끗한 마음으로 자백을 정말 애통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자백이에요. 그리고 참된 자백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자백해야 돼요.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난 죄악은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그 죄 사함이 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자백의 원리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죄 사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죄 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된 자백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는 자백은 참된 자백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고백은 극히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끌어모았던 재산이 이게 불의한 죄, 십계명을 어긴 죄인 것을 깨달은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여러분, 보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어긴 죄가 있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내게 계속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불의한 것이 있으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마귀도 잘 알아요. 그 틈을 타고요 계속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요, 계속 탐욕에 사로잡히고요, 신앙의 주제권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가 성경적인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자백해만 하면 용서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죄 사함이 많은 줄 믿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입술로만 해. 입술로만 하니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죄를 자각하고 진정한 자백을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불의한 재물, 불의한 무엇인가가 있진 않는가?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전하는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나 죽고 예수로 살면 여러분이 탐욕을 능히 이기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지금 나는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족, 만족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만족, 돈이 있을 때도 만족, 낮은 곳에 있을 때도 만족,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만족, 불통할 때도 만족, 형통할 때도 만족.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탐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그 욕심으로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족하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탐심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뭐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탐욕을 이기는,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것,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로드 큐리오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인류의 역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삽니다. 탐욕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이 주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요한복음 15장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믿고,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정확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성소 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십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임마누엘의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날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이기는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자 24절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현재형이요, 미래형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야. 못 박았어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짓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전에 확실한 것처럼 탐욕에 사로잡혔던 옛사람이 죽은 것도 확실한 팩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불타는 탐욕들, 욕심들이 안개 거치지 힘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부릴 때 일어날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심이 막 일어날 때요, 그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욕심이 일어날 때 담대하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고 선포해 보십시오. 탐욕에 사로잡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고백하면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과 동행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25절 다시 한번 말씀 좀 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로 살면 예수로 행할지니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욕심, 탐욕 이기고 죄와 구별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돌스테이가 말한 것처럼
욕심은요 죽어야 끝나요. 우리 육신을 벗어야 끝나요. 근데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임마누엘 복음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나 죽고 예수로 살면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퍼렇게 나와 함께 살아계신데 내가 그 앞에서 욕심을 부릴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단히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능히 욕심을 이기는, 탐욕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욕심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삶을 막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거예요. 죽을 때 보면요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을 것처럼 죽을 때 여러분 단 10원도 못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욥이 깨달았던 것,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알몸 철학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들어가요. 저는 염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성도들의 염, 우리 가족들의 염 다 봤어요. 다 알몸으로. 우리 큰형님 돌아갈 때 딸이요 안타깝다고요 몇만 원을 염하는 사람이 지어주더라고. 내가 뭐 이렇게 봤어요. 노잣돈 하라고 가져가라고 내가 웃었어요. 혼자. 그 조카가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못 가져가요. 다 알몸으로 갈 겁니다. 근데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나눠주고 꺼주고 흘러내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다 가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재테크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그때 깨닫지 말고 살아있을 때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여러분 청지정신을 가지고 계속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바치고 심고 그러면 천국의 다 은행에 다 저축이 돼갖고 하나님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고 천국 가보면 다 알아. 하나님이 더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마라. 탐심을 버리거라.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느니라.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탐심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10번째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죄가 기억나거든 다 회개하시고 불의한 재물을 다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탐심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